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소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샀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 20년간 삼촌의 집에서 14년간은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6년여 시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약 10번에 걸쳐서 그의 삭시죠.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삭을 이제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했고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면서 그의 어떻게 보면 노동력만을 이렇게 착취하면서 라반은 그 야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집안을 이렇게 일으키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자신을 속이고 착취하는 더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이제 삼촌의 집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은 더 축복하시고 라반의 집에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야곱이 더 커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야곱은 그 두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두 아내들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그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신을 팔아넘기고 자신들에게 온전히 대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야곱이 바로 일어나서 자식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가 그 시점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은 오늘 19절 말씀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먼 길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 소식이 바로 전해지지 않아서 몰래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3일이 되자 이제 야곱이 도망쳤습니다 라는 소식이 삼촌에게 들리게 되고 이제 라반은 그의 형제를 다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쫓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라반이 쫓아와서 이제 야곱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요. 그의 말이 참 그 말 뜻대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분명히 야곱의 두 아내는 오히려 아버지를 자신들을 이용하고 팔아넘긴 아버지를 기쁨으로 떠나고 야곱을 쫓아갔는데 삼촌은 오히려 네가 내 딸들을 마치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내가 너를 기쁨으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속이고 도망갔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지금 처단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내 딸을 다시 도로 데려가고 네가 가진 모든 재물도 내가 가져갈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고 있으면 과연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삼촌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보였을지 상상해 가지 않으십니까? 라반은 누구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야곱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 자신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에 너무나 만족했던 사람이고 아마 야곱이 정상적으로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자신의 재물을 누리기에 급급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그 라반을 잘 알았기에 야곱은 말하지 않고 집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 라반은 그러한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쫓아가서 사실은 데려오기 위해서 쫓아갔던 것이죠. 데려올 수 없다면은 아마도 정말 이 말처럼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들을 다 야곱과 필요한 것들을 다 몰살하고 자신의 재물만을 아마 취하여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을 쫓아가는 라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 라반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야곱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 모든 도우심과 모든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끌려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손을 막으시고 야곱의 생명을 구하셨듯이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실 오늘 라헬의 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라헬이 도망갈 때에 그 집에서 나올 때에 오늘 19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드라빔 때문에 야곱은 알지 못했고 이 훔쳐 나온 것 때문에 사실은 라헬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오늘 라반이 자신의 드라빔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말하며 왜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31절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외삼촌이 저를 제 딸들을 다시 도로 빼앗을까봐 제가 말하지 않고 나왔고, 만일 제가 외삼촌의 그 드라빔을 훔쳤다면 누구든지 그 생명을 외삼촌이 다 가져가십시오.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드라빔이라 하는 것은 이 족장 시대에 각 가정들이 가지고 섬겼던 하나의 가정의 신과 같은 존재죠. 그 형상은 주로 조상의 모습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의 신이 그 가정의 모든 생명과 안위와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것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라헬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쳤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의 여러 유산들을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라헬이 가져갔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마당에 그 유산을 받겠다고 라헬이 그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추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그 드라빔이 가지고 있던 나름의 효력, 어떻게 보면 가족을 지켜주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믿었던 그런 미신적인 마음이 이 야곱의 삼촌 라반을 떠나는 이 라헬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자 라헬이 내가 이걸 가져가면 이 도망하는 이 길에 우리가 생명을 좀 보호해 주지 않을까, 이 조상의 신이 그러한 마음에 라헬이 이것을 훔쳐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라헬은 이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자신이 그 남편의 신을 함께 믿고 섬겨야 하는 그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돌아가는 가운데 그 라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불안한 생명과 마음을 보호하고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지금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치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라반이 자신의 텐트에 들어와서 그 드라빔을 찾을 때에 아버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영접할 수 없으니 노하지 마소서. 자신의 이제 안장 아래에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채로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이 장면을 통해서도 그렇게 야곱을 속이고 야곱 머리 위에 있었던 라반이 자신의 딸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드라빔을 찾지 못하는 장면인 것이죠. 속이는 자 라반이 자신의 딸에 의해 속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그 신 드라빔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의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리기간, 그 피를 하혈하기 때문에 이 고대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부정한 기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신이 그 부정한 여인의 그 위에서 앉게 되는 그러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라헬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실 때로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도 그런 위기의 상황, 라반이라는 그런 우리를 쫓아서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훔쳐서 품고 돌아가는 장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무언가 어떻게 보면은 라헬처럼 목숨을 걸고 한 가지 붙잡고 나아가는 드라빔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더 위협해지는 상황이 오늘 라헬에게 처해졌고, 물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 나아갈 때에, 오늘 야곱이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만을 믿고 쫓아가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상황, 제 어려움 속에서 사실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혹여라도 오늘 라헬처럼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조차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위협하는 라반의 손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참 라헬처럼 그러한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내 불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불안하고 어렵기에 저희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불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